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항상 소망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뒷걸음질 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소망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거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졌습니다. 이 거지 부자는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보니까 집이 떠내려가고 가재도구가 떠내려가고 삶의 터질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때 거지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우리는 너무 좋아요. 집도 떠내려가고 가재도구도 떠내려가는데 우리는 떠내려갈 게 없어 너무 좋아요. 그러자 그 아버지 거지가 하는 말이, 야, 다 내 덕이다. 천주교 성도 할머니 이야기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유머입니다. 천주교에 다니는 할머니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신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보고 오 고기 한 분, 오 고기 한 분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자 다른 할머니가 우리 아들은 추기경이라고. 우리 아들을 만나면은 사람들이 오 거룩한 분, 오 거룩한 분 한다고. 그러자 세 번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은 배불뜨기에다가 머리가 까지고 치질이도 못생기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우리 아들은 하나님 같다고. 할렐루야.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가지고 유리그릇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채웠어요. 그런데 그 쥐들이 살아나려고 발부등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쥐를 넣기도 하고 또 쥐들의 자존심을 다 그냥 무너뜨리는 털을 다 깎아버리고 그리고 잡아넣기도 하고 실험을 해봤더니 쥐의 자존심을 다 무너뜨린 털 깎이고 수염 뜯긴 쥐는 거기 들어가서 별로 살지를 못해요. 금방 죽어요. 야생쥐도 금방 죽어요. 그런데 어떤 쥐들은 막 그 물에서 살라고 발부등을 칠 때에 조금 문을 열어놔서 밖에 조금 나왔다가 다시 잡아놓고 또 살라고 발부등을 치면은 조금 다시 일어나가지고 소망을 맛보게 하고 나는데 잡아놨더니 이 쥐들이 안 죽고 막 살아나더라고요. 이걸 통해가지고 이 연구진들이 발견한 것은 쥐들도 소망을 가질 때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스스로 조정을 해서 회복하면서 소망의 상태로 나가는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 말하는데 쥐들도 소망을 가질 때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침내 승리하고 또 희망 가운데 나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지되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절망적인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먼저 믿음의 눈이 열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절망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오미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와가지고 자기들은 피한다고 피한 것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압에서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도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론과 기론이 자식도 얻지 못한 채 결혼하자마자 그냥 이 젊은 아내들을 과부로 만들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세 과부가 모여서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주인이 되어서 그냥 참으로 어두운 가운데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절망에 찬 그런 말로 며느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나에게 그런 강건을 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거하는 곳에 나도 거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갔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1000만 명이나 봤다니까 또 안 볼 수가 없어가지고 7번 방의 선물. 너무 재밌다고 좋은 영화라 해서 갔는데 극장 구경 하자마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목사라고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상한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영화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7번 방에 있는 감방장 조폭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 감옥에서 글자를 배웠는데 언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지 같은 목사 입장에서 부끄러웠습니다. 지성과 인성이 아주 없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나타나니까 그 영화 보는데 스타트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왠지 모르게 나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웃기를 시작했어요. 울다가 웃다가 웃다가 울다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울다가 웃고 웃다가 웃으면 똥구멍에 불 난다고. 어릴 때 그 이야기가 기억났다. 울다가 웃다가 웃다가 울다가 그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용구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지적 장애우입니다. 어른인데 7세밖에 지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7세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은 예성이라고 아주 예쁜 딸이 있어요. 부인은 없고. 그런데 이 지적 장애우 이 용구가 얼마나 그 딸 예성이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참 그 아빠와 딸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영화의 장면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용구라는 사람에게 불의의 사건이 나타나가지고 살인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바로 7번 방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 아빠가 그 딸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 감옥의 교도대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7번 방에 박스에 선물을 넣어서 보내는데 선물을 개방하고 보니까 그 딸 예성이었습니다. 영화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예성이 때문에 그 감방에 있는 그 흉악범들, 사기꾼들, 잡범들 이런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어져요. 그 어린 딸 때문에 변화가 되어져요.
그러나 이 이용구는 나중에 억울한 누명인데 자기가 살인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어린 딸 예성이는 그런 가운데 나중에 그 참으로 고통 가운데서 커가지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다 뒤집어서 사건의 전모를 밝히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예성이를 보면서 비록 그 아버지가 지체 부자이지만 지적 장애우지만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랄 때에 그 아이가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아이 가운데 건강한 무엇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제일 처음에 가지고 있는 건강한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아 때에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그 아이의 깊은 마음속의 중심 속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지 그 아이에게 그 다음에 의지, 목적성, 능력, 충성심, 사랑, 돌봄, 지혜가 발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끊어져 버리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절망이 자라게 되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런 의지나 이런 어떤 인성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영화의 지적 장애우였지만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런 가운데 그 속에 소망을 가지고 커서 뭐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짐작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오르바라 하는 여인과 룻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르바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시어머니의 말대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룻을 보면은 룻은 결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짐작하건대 이 룻의 부모는 참 좋은 부모였다,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신뢰관계가 잘 형성된 룻이었기 때문에 이 고부관계가 쉽지 않는 관계일 텐데 그 시어머니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면서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었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같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벌써 소망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병원 매닝거 클리닉에서 폴 프라이저라는 박사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소망이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훨씬 더 마음의 문을 쉽게 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훨씬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상처가 있고 썬뿌리가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신뢰관계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심리적인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룻은 그 나오미에게도 소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그는 절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룻기 1장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어머니를 떠날 때 하나님 나를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어머니에게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룻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은 절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눈을 열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런 어떤 믿음의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작업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원래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압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점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베들레헴 병점입니다. 병점 사시는 분들은 여러분 큰 축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지금 이 동탄도 병점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어떤 분들은 내 허리띠가 베들레헴인데 떡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 하면 그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나갔던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정하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한 그 자리에 딱 멈추게 해서 천국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시고 성화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성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의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바다를 건너 나왔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뺑뺑 돌도록 만드셨어요. 그 40년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학교를 우리가 분석해 볼 때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학교의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학교의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훈련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미국 간 집사님 내외가 있어요. 권기성 장원전 집사님인데 그 장원전 집사님이 미국을 가면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도산교에서 훈련받으면서 제일 남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훈련받을래? 교회에서 훈련받을래? 양육받으면서 훈련받을래? 밖에 세상에 나가서 죽도록 얻어터지면서 훈련받을래? 그 이야기가 제일 머리에 남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훈련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광야 학교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 훈련을 받을 땐 연단이 많습니다. 우리를 겸손케 만들고 우리를 낮추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그랬어요.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디스플린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방법, 광야 학교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훈련하시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교회에서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스파크 제자 학교는 바로 교회에서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이 제자 훈련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제자 훈련 받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훈련을 감해 주시고 안 받게 해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받는 연단을 다 참으로 하나님이 결박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서 받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다는 것. 어디서 훈련 받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교회에서 훈련 받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훈련 받는 가운데 응답이 있고, 훈련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훈련 받는 가운데 참으로 이 문제가 변화에 답이 되어지고, 또 훈련 받는 가운데 질병이 변화에 치유가 되어지고, 막힌 문제가 열려지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를 보면서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그 받는 훈련, 그 연단을 깨닫고 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가면서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1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썬물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썬물이라는 뜻입니다. 난 내 인생의 썬물이었다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원래 기쁨의 딸로 만들어졌는데 내가 썬물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의 썬맛을 다 보게 됐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받아야 될 훈련들을, 세상에서 받아야 될 연단들을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스파크 제자 훈련을 하면서 체험적인 그런 정리가 있는데요, 예수 스파크 양육을 받을 때는 보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시편 1편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 되게 만드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형통케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밭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빚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행복은 어떻게 할 때 행복하게 됩니까? 심리학자들은요, 행복은 좋은 가족과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교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어떨 때 행복합니까? 물론 하나님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하지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는 것, 그것도 예배자로서 귀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바로 펠로십의 현장입니다. 공동체의 현장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셀이 있습니다. 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교제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교제의 장이 있다면 바로 이 양육마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육 교제의 그 제목을 마당이라고 그랬습니다. 마당은 만나면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서 노는 것입니다. 만나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마당, 그리고 체험마당, 실천마당, 이렇게 마당이라 한 것입니다. 훈련받는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행복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의 연합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바로 이 양육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받고 양육을 받을 때는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시편 122편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에게는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참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까? 교회를 사랑하려면요, 목사하고 좀 가까워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나갈 때 목사하고 인사하기도 쉽지 않아요. 아따, 이 교회 목사님은 바쁘네. 그래, 인사를 포기하고 종종걸음으로 떠나신 분들도 제법 계세요. 강단에서만 만나는 목사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 여러분, 그러나 이 양육 모임에 들어오시면은 목사와 함께 한 2년간 같이 갑니다. 쉐어링을 합니다. 저는 양육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나누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들,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꿈과 비전들을 내가 쭉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나눕니다. 공부합니다. 그것을 한 2년간 같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으셨던 은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뜻도 알게 되고, 담임 목사와 함께 같이 제자도 되기도 하면서도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자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천성에 오르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교인으로 만들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으로만 만들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서 다니실 때에 보면은 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10,000명이 다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보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3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들 12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70제자. 그리고 나아가서 120명. 그리고 나아가서 500명. 그리고 10,000명입니다.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서 그 속에서 그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고 제자로 주님과 함께 같이 동거했고 또 주의 능력을 덧입어서 위임받아서 그들은 제자로 나아갔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자기가 제자가 되지 않고는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은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저는 교인입니까? 주님은 누구를 부르시고 있습니까?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감당하면서 나아가려 하면은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군사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셔서 제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축복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제자를 삼을 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저께도 지난 3월 1일 날 치유축제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새가족들도 많이 오시고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빠지지 않고 계속 오셨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리더들 다 왔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 이 치유 세미나 치유 축제를 하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반복해서 똑같은 걸 강의하지 않았어요. 계속해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계속해서 다른 프로그램,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주셔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석하신 분들은 계속 은혜를 받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은혜를 보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훈련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 저를 제자 삼아주시고 저를 훈련하여 달라고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훈련받은 자를 쓰신 겁니다. 훈련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훈련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하나님의 집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이제 베들레헴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을 딱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꼭 예비해 두신 복이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저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남자 인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웨아스같이 부드러운 분입니다. 얼마나 좋은 분입니다. 여기 시집 못 간 우리 자매들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웨아스 같은 보아스를 주시옵소서. 보아스 얼마나 멋있는 남자인지 몰라요. 보아스는 보니까 유력한 자의 아들입니다. 여호수아의 오른팔 살몬 대장군의 아들이에요. 유력한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요, 그 신앙 인격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는 자기 아래 사람 일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샬롬 축복 전도 사역을 하지만 그 원조가 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일꾼들이 얼마나 보아스를 존경하겠습니까? 이 룻 여인을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목회할 때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꼭 전화를 하고 싶어가 했습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 목사님 교회의 성도입니다. 너무 인색합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 사장님 이름이 누구냐고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누군지 알아요. 보면은 교회 인색한 사람은 자기 사업체도 인색해요. 사람들에게 인색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화성에 와서 건축도 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막 역동적으로 소원을 가지고 헌신하려고 할 때에 그분은 벌써 이 정보를 수집하고 난 뒤에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IMF가 오고 그랬었는데 이분은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직원들에게 인색해도 사업이 잘 돼. 여러분, 그것을 축복이라 할 수 있겠어요? 시간은 지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잘 나가던 사업체가 지금 다 내려앉았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카네기 같은 사람 보세요.
카네기는요, 진짜 그 카네기가 부자인 것은 자기 밑에 키운 사람 100만 장자를 100명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밑에서 큰 사람 가운데 100만 장자가 100명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그리고 참으로 자기가 만난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카네기였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만나도 희한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고달파지고 어려워지고, 왜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겪나? 원인은 자기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십자가 붙들고 고난의 길을 동참해서 훈련받으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여러분, 귀여운 물을 짜라 그랬습니다. 귀여운 물을 짜라는 것은 유대의 법에 보면은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를 시동생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지는 순위가 있어요. 제일 가까운 시동생 아니면 인척 가운데서도 1순위, 2순위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엘리멜렉의 부인이 룻이니까 룻을 책임질 귀여운 물을 짜가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 베들레헴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순위가 누구냐 하니까 성은 무시고 이름은 명시예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 이름은 기록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에서 부자는 돈이 부자지만 이름은 기록할 필요도 없다.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금 무명시는 기록할 필요가 없어. 왜 기록할 필요가 없는가? 너무나 이 사람은 이게 민감하고 얍삽하고, 달면은 삼키고 쎄면은 뱉고 인색하고,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시요. 이 사람은 자기한테 손해볼 것 같아요. 이방의 여인이 과부가 돼가지고 왔는데 그 여인을 내가 얻는다 한들 내가 무슨 이익이 있을 거냐. 엘리멜렉이 남겨준 재산도 없는데 나는 손해볼까 하느라 하고 귀여운 물을 자로서 사명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이 보아스는 그리 하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이 살몬 대장군의 아들로서 이 결혼 혼수감으로 말하자면은 최고의 신분, 최고의 신랑감인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지금 이방의 여인 과부가 돼서 돌아온 이 이름도 없는 룻이라는 여인을 자기가 귀여운 물을 짜기 때문에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원수 같은 이 죄인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아내로 맞아주셔서 우리를 참으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 빛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만나야 합니다. 마귀를 만나게 되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길이 비록 나한테 힘들고 어렵고 내가 훈련받는 그 자리일지라도, 내가 비록 십자가 감나는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3.1절입니다. 나는 어떤 신문의 기사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 우리 3.1절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때 옥고를 치를 때에 일본 사람보다도 더 잔인한 일본 앞잡이 한국인 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은 하팔라기. 이름도 개떡 같아요. 이 하팔락이라는 자는요,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독립운동가들을 갖다가 괴롭혔는지. 전기고문, 물고문,
매를 때리고 거꾸로 달아매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참혹한 형벌은 뭐냐 하니까, 고문은 뭐냐 하니까 착혈 고문이라는 거예요. 착혈 고문이라는 것은 주사기를 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고문 받는 사람 얼굴에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뽑히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한 자가 하팔라. 그 배후에는 바로 일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일본이 이런 악한 일을 하면서도 역사적 반성이 없고, 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신들이 범했던 그 과오를 뉘우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코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을 못 받는 증거가 뭐냐? 일본에 가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됩니다.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조선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6.25 사변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전 인구의 지금 20% 가까이가 크리스찬들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물론 성장과 부흥이 큰 그런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가운데서 가장 기도하는 교회요, 가장 뜨거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복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이름을 만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우리에게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학교에 여러분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훈련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주셔서 바로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